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괴계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 DNA에서 멸망의 DNA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항상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보게 돼야 한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잘 때에도 보호하고 깰 때에 더불어 말한다고 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거든요. 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잘 나가니까 다윗을 사단이 유혹에 빠뜨리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발 아래 두었나이다 그래요. DNA가 뭔지 아시죠? 유전자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DNA가 영적 DNA가 있어요. 영적 DNA.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영적 DNA는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가정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 또 시대의 영적인 문제, 멸망으로 막 달려가요. 멸망. 혹시 여러분 중국 같은 데 안 가보셨죠? 제가 동남아시아, 중국 가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때 캄보디아 갔었는데 거기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빨리 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김대중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토바이 타고 와서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 보내요. 머리 깨져 있고 장 파열되고 없어요. 그 우리나라 가서 교통 법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엄청나게 나요. 중국도 그래요. 그냥 그때 필리핀인가 베트남인가 어디 보니까 차들이 숑숑 달리는데 신호등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냥 걸어가면 차가 알아서 피해가요. 현지인들은 그래도 좀 다니는데 그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지를 못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그거예요. 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보고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가 봐도 느끼게 와 눈치, 와 정말 멋있다, 잘 산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밖에 있는 개인, 밖에 있는 나라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러니까 망하지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멸망 속에 달려가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불신자들 망하는 거야 뭐 그런 거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 후대들, 예수 믿는 우리 중직자들이 망해요. 그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승만이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그
대통령이 그 지도자 중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을 학살해버려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그 황병진 목사라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시대에는 신사를 참배를 하고, 또 박정희 전두환 때는 가서 그 사람 축복해줘요. 축복해주고, 나중에 한국교회가 지금 WCC라고 해가지고 예수 말고 기독 하나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데가 WCC거든요. 한국교회 큰 교회 70%가 다 그래요. 또 거기에 또 참여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한경진 목사나 이런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요구도 못해요. 저는 어디더라? 부산의 소년봉교회 목사인데 거기 주일학생들이 이런 전도사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단하고 싸우라고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재명이도 용서해야 돼요? 초등학생이 질문을 하니까 전도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단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싸워야 되는 존재다. 이재명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멸망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멸망이 아니에요. 실패한다는 게 멸망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멸망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복음 밖에 있는 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번 주 메시지 뭐야? 야, 너 기도했어? 너 기도하고 있어? 말씀 붙잡고 있어? 너 전도 생각하고 있니?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바쁘잖아요. 지금 고3 학생이 새벽기도 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일상생활 하잖아요. 바쁜 사람 있잖아요. 몸이 안 좋잖아요. 막 금식기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해도 이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많은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기훈 그 부인이 강마리아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전도의 총협회 회장 이런 식이에요. 근데 가장 이 멸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붙잡힌 거죠. 사단은 그냥 붙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나오잖아요.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항상 내 마음을 새기고 내 목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키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항상 물어보세요. 특히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갈등 앞에서, 선택 앞에서 물어보세요. 잘못되더라도 물어보고 뭐 그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 내가 주의 법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구나. 기도하면 알 수 있고, 그럼 다음에는 또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우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영적 이 DNA가요, 이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체질이. 우리 아이들도 제가 보면은 뭐 게임 중독인 아이들, 또 미디어 중독인 아이들, 여러 가지 중독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어른들은 또 나름대로 그거 있어요.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냐면은 이게 DNA 돼가지고 영적으로 체질이 되거든요. 기도하세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치유. 그럼 치유는 뭐냐?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DNA를 바꾸는 거예요. DNA를 어떻게 바꾸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로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DNA.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진짜 이게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 사랑한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부모지만 자식들 그렇게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유민이야, 우리 큰애한테랑 니네 좀 방학 좀 없으면 안 되냐? 그래. 애들 밥 해주고 하기가 힘들어. 나도 바쁜데. 야, 니들은 학교에다가 좀, 니들은 방학 필요 없다고 말 좀 해라. 애들이 자기는 싫다고 하지.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이게 없으면 안 돼, 오직. 오직이 없으면 창세기 1장 26절은 말도 안 돼요. 나 하나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 견사하기도 바쁘죠.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는 이 DNA 바꾸는 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기도예요. 또 뭐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장로님이 이제 중환자실 나와가지고 이번 주가 3주째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좀 기도하셔야 될 게 매일매일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매일매일 가족들이 저녁에 일단 권사님이랑 같이 기도하시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이건 좀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좀 포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냐면은 진짜 가문의 역사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DNA가 있다니까요. 가문의 역사는 DNA 영적 문제가 있어요. 멸망하는 DNA가 있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걸로 불을 망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거기다가 독 한 방울 딱 들어가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가정의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멸망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교통 거리를 어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불인데 건너가 봐요. 그럼 그건 생명이 위협하잖아요. 근데 안전벨트 하면서 벌금 15,000원만 내는데요. 물론 큰 사고 나면 생명이 위험하겠지만 안전벨트를 안 매도 빨간불을 건너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 위험해서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가정의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를 파멸시킬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고쳐지느냐? 아니, 이거 완벽하게 고치자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속에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문이. 그래서 올 2026년 오늘이 7월 달이죠. 일주일 정도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더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듣기로 나와서 목에다가 줄 꽂고 식사 안 하고 하시면은 3주, 4주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정말 사실 날을 만나봤어요.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랑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가문의 영적 문제. 주변에서 알려주면 또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정말 내 약점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토론도 하시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여서 기도했던 것들, 메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가족방에서 같이 이 부분을 소통을 하세요. 오늘부터 해서 장로님 천국 가실 때까지 이 부분이 정말 배워져야 돼요. 배워져야 돼요. 외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평생 헌신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 영적인 문제로 망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데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기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박마리아하고 사회부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이 자기 엄마 아빠 총으로 딱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왜? 그 학생들한테 붙잡히면 비참하게 죽으니까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잘 사는 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대학 가고 그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준은 이거예요. 진짜 이 안에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 있지 않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꿈꿀 때 무슨 꿈 꿔요? 막 복음 전하는 꿈 꿔보셨어요? 전도하는 꿈 꿔보셨어요?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하잖아요. 꿈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막 학교 친구들 막 전도하는 그런 꿈도 꿀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도 자면서 꾸는 꿈이지만 여러분이 실제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추천서를 쓰는데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 이 안에 있는 꿈. 이 안에 있는 꿈.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나고 내 자녀, 내 가정, 가문,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창세기 1장 26절에 그 긍정적인 응답이 우리 전도자들 후대들에게 있게 될 수도 있음을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와, 멋있다. 언제 멋있다고 하는지 알아요? 와, 이 사람 대단해. 언제 그러는지 알아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그건데 이거 볼 때 그래요. 이거. 이 사람이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사건 앞에서 이 사람이 갈등 앞에서 이 사람이 무언가 선택을 하는데 평소에는 모르죠. 이분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 문제 앞에 서는 거 많아요. 문제 앞에 서는 거. 딱 갈등 생기면 알아요. 갈등 생기면. 욕부터 바꾼지 그런 분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문제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문제 앞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나이가 한 50 됐고 대기업 다니고 부장이고 서울대 나오고 그랬는데 문제 앞에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말하는 거 판단력 행동력 다 이상해요. 야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그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봐라.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안 나타나요. 딱 문제 생겼는데, 사건 생겼는데, 갈등 생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크감이 터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 후대인데, 이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잘 모르죠. 미국 가면 공부 열심히 할 줄 알고 잘 살 줄 알고 미국에 보내놨는데, 미국은 이미 문화가 틀려요. 걔네들은 금, 토, 일 파티 문화예요. 모여서 술 먹고 모여서 난리 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 가려면 애들이 공부만 해야 하잖아요. 유학 갔어. 애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타락을 하니까 일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애들이 그러다가 얘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떻게 차렸냐? 아, 나는 미안해.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전도자야. 나는 랩런트야. 어? 하면서 얘가 그 상황에서 이겨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됐어? 야, 너 어떻게 했냐? 난 하나님이지. 결국은 걔는 벗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 친구인데 그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동양인들을 보면은 무시를 해. 왜 무시하느냐? 일단 생긴 게 틀려. 틀리다는 게 뭐냐? 걔네들은 키도 크고 이목도 뚜렷하고 피부도 그런데 동양인들은 작아. 작아. 그리고 막 일단 틀려. 비율이 틀려요. 보면은 일단 무시되잖아. 우리도 키 작은 사람 보면 무시되잖아요. 못생긴 사람 보면은. 근데 막 이 사람 갈등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통해 나중에 걔네들이 물어봐요. 야 너 왜냐면 다른 동양인들은 무시하면 막 기 죽어가지고 멸망해 가는데 얘는 자기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기 죽지 않고 얘가 막 살아나고 막 힘으로 갈수록 얼굴이 광채가 나고 막 그러니까 걔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뭐냐고. 나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걔네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찾아와요. 지들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요.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이미 다 개인주의로 이런 걸 망가졌거든요. 왜냐면 나라 자체가 그 전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개인주의가 되고. 전도가 없으니까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개인주의가 안 돼. 왜? 전도해야 되니까 이 사람 내가 잘해줘야 되거든.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거든. 내가 어려운 사람 봉사해야 되거든. 걔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그렇다 한번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에서 있다가 한국 온 사람인데 이제 애들이 물어봐요. 프랑스 어떻게 하면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이 티를 내지 않고 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해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 그냥 안만 보고 가. 누가 뭐라고 못 들은 채라. 그런 얘기예요.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복음과 전도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의 삶은 좀 우리가 보기에 엘리트적인 삶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싸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주고 유혹을 하고, 사건을 주고 유혹을 하고, 갈등을 주고 유혹을 하고, 선택 앞에서 유혹을 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한 것 같이. 그 유혹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재밌어요. 딱 전화와 학원에서 우리 아이야 야 지금부터 기다려 공부하자. 야 공부할게요. 친구가 전화 때리는 거야. 야 PC방 가자. 내가 돈 다 내줄게. 밥도 사줄게. 지금 중요한 행사 있어. 얼마나 재밌어요. 친구가 밥도 사준다는데 그리고 또 뭐야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다는데 넘어가요. 근데 그때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규상이가 고맙다 고마운데 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응? 나는 네가 너무 고맙지만 다음번에 함께 할게. 이렇게 하는 게 복음적인 선택이에요. 알았죠? 이게 복음적인 선택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혹했을 때 따라가는 게 복음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잘해주는 게 복음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했을 때, 아, 되게 고맙다. 근데 내가 선생님이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마음만 받을게.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와, 휴정이 멋있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오면은 그냥 무시해요. 얘는 그냥 내가 PC방 준다고 하면 오네.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오네. 되게 쉽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좀 의미를 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내가 딱 갈등이 있어요. 되게 화나는 사건이 있어요. 화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나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발작을 해요. 여러분 깡패들이 죽고요. 길거리 가다가 서로 째려 보잖아요. 봤냐? 봤다. 한번 할까 한번 하자고 싸워요. 뭐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우 솔직히 말해 짐승이랑 비슷해요.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요. 그때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죠? 너를 인도하며 보호하며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까요.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나와요. 이것이 나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유혹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끌리는 말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여 얼마나 세상 가면 현장 가면 우리를 유혹하고 말로 보는 것으로 꼬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사절 시작. 죄가 늘 주장하는 바이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완벽하게 행위하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안에 있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인이라고 해요. 네 행위가 완전하고요. 아브라함 실수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요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고 그렇지만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요셉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보는 거예요. 신령이 가장 제가 아까 이걸 어떻게 설명했죠? 목마른 사슴이라고 설명했죠. 목마른 사슴은 병원동물이라 물을 한 번에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많이 목으로 이렇게 습기가 나갈 때 항상 목이 말라요. 그래서 사슴은 항상 물을 찾아다녀요. 항상 아직도 갈증이 나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목마른 사슴같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급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은 거예요. 이게 치유받은 거예요. 우리가 치유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고치라고 해도 못 고쳐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DNA가 변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 DNA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요. 운명으로 끌고 가요. 운명으로 끌고 가요. 파멸로 끌고 가요. 파멸로.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요. 응답의 길로 끌고 가요. 그 문제가 엎어지지 않아요. 그 일이 엎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제가 전에 몇 번 한번 우리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새엄마랑 살아요. 새엄마가 난 애들이 있어요. 자기 위에 언니 오빠들은 학대 당해서 가출을 했어요. 자기만 남고 있는데 그 새엄마가 난 아들이 밥을 먹을 때 반찬 투정을 하더래요. 뭐라고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얻어맞고 한 겨울에 옷도 다 입지 않고 쫓겨났대요. 밤새 떨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성냥 하나 피고 일에 보낸 거예요. 자살을 몇 번을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얼마나 멸망에 빠진 많은 청소년들을 살렸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왼수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가 나에게는 스승이야. 왜? 아빠를 통해 내가 복음을 알았다. 아빠를 통해 영적 문제를 알았다. 아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았다 하면서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게 진짜로 고백해요. 여러분들 그게 치유예요. 아셨죠? 자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 문제를 그것 때문에 못 돌아가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 영적인 하나의 통로가 있으면 그리스도 못 붙잡아요. 이게 그 보여지는 모습은 틀린데 내용은 좀 틀려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거 하는 것보다도 이걸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대체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아니 시간 있으면 뭐 하세요? 시간 있어요. 그러면 시간 나면 뭐 하세요? 그럼 쉴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그럼 그때 이거 하세요. 쉴 때 뭐예요, 대체? 게임 한다고 안 쉬어줘요. 친구들 전화한다고 안 쉬어줘요. 시간 내서 뭐 하세요? 이거 하라고요. 여러분, 주로 사람들이 그 시간을 다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다 사단의 역사는 이걸 해요, 이걸. 그때. 게임하는 놈들은 게임하고, 술 먹는 놈들은 술 먹고, 딴짓하는 놈들은 딴짓하고. 다 그래요.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줄고.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줄고 안 되고. 정말 성경 역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나를 파멸하고 멸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바뀌는 축복이 발견되고 확인되어지는 우리 전도자들 후대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